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합독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6장 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오늘 요절 중심 요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 그대로 할 때는 여러분 거두리라 그렇게 보세요.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한 번 더.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뭐예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걷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거두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거두는 건 뭐예요? 좋은 말이에요. 말 중에 나쁜 말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쁜 말을 계속하게 되면 거두는 게 뭐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나쁜 말이에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뿌린 그대로 거두리라. 특별히 5월달 사람들은 많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근데 가정이 달이 되면 모든 것이 포근하고 또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해야 할 텐데, 저도 5월달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통계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요즘에 결혼을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숫자를 정확하게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요즘에는 결혼하게 되면 몇 년이 지나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49%예요. 거의 절반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많겠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많겠지만, 그러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아니, 젊은 사람들이 사실 결혼을 하는 건데 안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이유들을 다 뛰어넘어서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독처,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또 예쁜 아내 하와를 얻게 하셨죠. 그게 가정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좌우의 관계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해석합니다. 머리뼈로 하지 않은 이유는 여자가 올라설까 봐, 다리뼈로 하지 않는 이유는 남자가 밟을까 봐. 그래서 동등하게 가운데 있는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서로 위치가 뭐예요? 같게 해서, 높낮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서로 도와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이 땅에 퍼뜨리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 원리가 죄가 들어온 후 모든 게 깨져요. 죄를 심어 놓은 것은 물론 막입니다만 죄에 넘어간 것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원죄의 시작이 계속 인류 역사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 무조건적으로 다 알게 모르게 자꾸 죄의 습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는 수없이 여러분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6절부터 제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생각한 중에 인생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수없이 많은 만남을 우리는 하나님이 갖게 하셔요. 그럼 만남을 갖다 보면 뭐가 형성이 돼요?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사회 가면 직장, 상사와 부하, 동료 관계, 학교에 가도 어디 가도 모든 사람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관계의 회복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계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를 낳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자입니까?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교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육을 꼭 학교에 가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교육. 그 부모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자녀는 똑같이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의 선생님이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모든 관계는 다 두 종류로 나누지.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요. 동시에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도 어떤 위치에 가면 가르치는 자가 되고 아니면 어떤 위치에 가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어디냐? 신앙 안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로나 권사님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 어때요? 일반 성도들과 관계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까? 가르치는 자입니까? 가르치는 자입니다. 훈계를 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장로님 본받아야 되겠다. 아멘. 권사님 본받아야 되겠다. 목사님 본받아야 되겠다. 훈계 가르침도 있지만 삶의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위치에 직분자들은 있게 됩니다. 일반 성도들은 보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뭐 성경 교육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 셀 모임도 있고 다른 모임도 다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또 가르침을 하는 자가 지금 나눠지고 있다. 신앙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관계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최소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가정에서는 애들과 생활하는 거지. 배우는 것은 어디 가서 배운다고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지. 천만에! 그런 부모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가정에서 모든 걸 본받는다니까요. 가장 기본이 가정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말 한마디, 생활의 습관 하나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뭡니까? 단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한 번 더, 제가 세세히 다루진 않지만 지금 우리의 중요한 장소들을 지금 점검하니까 가정 안에서 가르침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회 안에서, 학교도 있겠죠. 아니면 직장 생활도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은 사실 서로 간의 협력의 관계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다 보면 위아래가 형성이 돼야 안 돼요. 위아래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는 가만히 보면은 갑질이다, 을이다 해가지고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 놔버렸어. 분명히 상하의 위치는 있지만 갑질이 아니요. 삶에서 먼저 살은 사람들의, 한번 따라합시다. 솔선수범. 본을 보이는 것.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교만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본받으라. 그게 교만해요? 아니죠.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처럼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하는데 처음 온 성도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 예수님이 누구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안 보인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야. 자신 있어야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 보십시오. 아유, 나는 본받을 것이 아직도 없어.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본받을 것이 없어. 그냥 예수님만 본받으려니까 예수님 안 보인다니까요. 대신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장로님, 목사님, 당신만 보입니다. 당신만. 당신을 보니 내가 본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받고 싶으니까. 근데 말하는 당신을 보니까 본받고 싶어요? 아니야.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목사님이 왜 자꾸 세상적이야? 가뜩이나 세상에서 이렇게 시들고 저들게 시드는데 목사님마저 자꾸 저런 얘기하네. 내가 목사니까 내 얘기하지 누구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이 보십시오.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 관계 형성 속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그만큼 뭐예요? 부흥하고 있다는 징조예요. 그런데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예수 믿으면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저 교회,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이러니 서로 죽는 거지.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만남의 관계는 언제나 형성이 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많이 보고 읽었지만 이런 식의 설교는 제가 하지를 못한 게 참 안타까워요. 그건 뭐냐면 여기 본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해놓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해서 제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말씀을. 그러면
바울 사도의 전제 입장에서 말씀을 했을 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하나님의 가르침이 믿는 가정에서는 이루어지겠죠. 또 직장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루어지겠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 또 어디에서든 다 이루어지는데 이루지 못할 곳이 있어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떡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추구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다. 한번 다시. 성경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랑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사랑이라는 말처럼 가장 많이 하는. 근데 사랑이 다 똑같은 사랑이에요? 다 다르죠. 성경을 함축적으로 딱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 세상에 있어요? 달라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랑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장에 대한 것이 다 사랑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부모 사랑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녀를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니까 서운함이 드는 거예요. 직장 동료를 만나도 네 좋을 땐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아쉬운 생각이 들거나 삐딱한 생각이 들면 사랑입니까? 미워하지요. 시기하지요. 질투하지요.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만 하는 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처럼 많은 얘기를 하지만 주여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네요. 내 가정에 돌아가서도 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육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꾸 다그치고 교육하고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또 기다려주고 돌아올 때까지 성경 말씀처럼 돌아와 해가 질 때도 좋다. 새벽에도 좋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여러분 같으면 오늘날 가정의 달인데 재산의 절반을 탕진하고 거지처럼 돌아온 놈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 에이 이러면서 이 미친놈 그 돈 다 어쨌냐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그 돈이 내가 어떻게 뼈 빠지게 눈물을 흘리며 번 돈인데 차라리 연락이나 하지 말지 이놈의 새끼. 그 돈 다 어쨌냐고. 지금 말하는 것이 돈의 세상 아닙니까? 미친 세상. 돈 없으면 못해요?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르치는 자도 가르침을 받는 자도 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자꾸 잣대를 대는. 어느 정도 내가 헌신을 해도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하면 도망갑니까?
안 되는 거죠. 계산의 잣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믿음의 분량의 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생각해보면 참 내가 참 사랑이 없었구나. 그냥 그걸 무조건 다 받아줬습니다. 참 이 지역사회에서는 참 큰 교회로 부흥했을 텐데. 또 사랑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내 욕심일 수도 있었겠네요. 내 욕심. 한탄을 해보는 거. 근데 지났잖아. 근데 지난 걸 후회하면 어떻게 해? 주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겨도 제발 그러지 않도록 지혜 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렇게 외쳤고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분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런 순간이 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요.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요. 내 돈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욕심이었더라고.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성경이 내 인생에 최우선이 되게 하자. 아멘. 여러분만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어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제가 가르침을 받는 자로 또 내려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지금 왜 갑자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제가 지금 꽂힌 거예요. 그렇구나. 가정 안에도 성경이 최우선이 되게 하자. 아멘. 또 교회 안에서도 성경이 최우선이 되게 하자. 사회 안에서도 최우선이 성경이 되게 하자.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당하기만 해야 돼요? 아니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저분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다 공통점이잖아요. 그렇죠? 공통점. 그런데 그렇게 말을 나누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럼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 구절을 외워갖고 가르쳐주라는 게 아니야. 소망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대신 이 세상에서는 소망보다는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화를 막 나눕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소망을 살짝 조미료 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의 전반세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부자 얘기 많이 나와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일 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성경에 보면 선한 사업이라고 해요. 선한 사업. 이윤을 남기는 사업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선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라느냐? 회복이, 관계의 회복은 뭐냐? 성경에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해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하니까 큰 보너스 생길 때만, 천만에 모든 좋은 것에 함께 하라는 말은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내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한 며칠 전에는 죄송해요.
야, 제 아내가 손끝이 시리다, 발끝이다 이런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손끝이 아니야. 발끝인데 발도 발끝이 아니야. 한 부분이야. 딱 한 부분. 점으로 말하면. 그게 얼마나 시린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경에서 맨 마지막은 말초 신경인데 말초 신경까지 하나님 좀 깨워주세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아니, 따뜻하게 다 했습니다. 추우니까 덥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발끝에 한 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 엎치락 너무 시린 거야. 너무 추운 거야. 그것 때문에 온 몸이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말초 신경까지 기도해 본 적은 제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내 호흡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절대적인 그 하나님 내 생명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모든 일은. 금식기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 거 안전하다 편하다 천만에 생명 걸고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여러분이 직장을 갈 때나 다시 돌아올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야, 오늘 여러분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게 하소서. 모든 좋은 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좋은 거 바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아이 문제 얘기해주고 직장 문제 얘기해주고 또 남편 문제 얘기해주고 무슨 문제 해주고 할 때 소식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 그렇죠? 근데 지 잘났듯이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지 멋대로 하면 그래 알아서 다 살겠지 뭐. 그런 거예요. 선물 바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소통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때로는 말 못할 것, 이번 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 놓으니까 거둔다는 원리들이 야, 그렇구나. 내가 평상시에 그만큼 하니까 그 순간에 어떤 부분들이 나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기억하고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고맙습니다, 하나님. 자,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이 각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하면 각자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여러분 자신은 누가 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알지. 하나님은 당연히 다 알고.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라고 외면한 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우선인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자기 우선이야.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의 습관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보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 두 부부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제 뒷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또 눈빛들이 이상해지네 벌써. 성경을 알지만 말을 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똑같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럼 두 부부가 다 팔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자. 아멘. 할렐루야. 아니, 제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다 갖다 드리자. 팔았어요.
근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전부 다 드리면 어떡해? 아깝잖아. 그래서 성경 보니까 얼마나 감췄는지 몰라. 둘이 똑같이 또 통했네. 얼마를 감춰놓고. 둘이 가면 둘이 동시에 죽을지 어쩌든지 모르겠지만 성경 보면 이걸 가지고 남편이 먼저 간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속일 수 있습니까?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기회잖아요. 이게 전부냐 할 때 예, 전부입니다.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살까요, 안 살까요? 난 살 것 같아. 회개하면 산다. 근데 뻔뻔스럽게 아니요, 전부입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인간의 눈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 그 말이 죽어버려요. 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도 죽어. 그리고 장사지. 근데 아내가 그것도 뭣도 모르고 또 쫄래쫄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헌금 잘했겠지. 또 묻는 거예요. 아내도 어떻게 해? 죽어. 한숨 쉬는 사람이 막 생기네.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들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이 진짜 초대교회처럼 이루어지게 되면 살아날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절반이 다 이러면 어떻게 해? 그래도 한 90%는 살아나야지. 본보기 10명은 죽는다 할지라도 100명 중에.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로만 아는 거야. 그 성경의 사실이 내 삶 속에 진짜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가볍게 여기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중하신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많으시다가도 죄 문제만큼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 사랑과 저주가 동시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셨어요? 생명과 사망이 동시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영생 천국과 영생 지옥이 동시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중간이 없다니까요. 중간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중간을 걷고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영생 지옥이죠. 그걸 자신 있게 말 못해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생 천국이어야 돼요. 생명이어야 되고 축복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반대편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말인데,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으로, 그 뭐든지 괜찮아요.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래서 말도 씨라 그랬어요. 말. 여러분, 말이 씨앗이 된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이 씨가 돼. 그러니까 조심해. 죽는다면 진짜 죽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산다. 나는 산다. 한 번 더 나는 산다. 그럼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늘 여러분 암송하시잖아요. 민수기에 있는 28장의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말부터도 조심해야 돼요. 기도도 심는 거요, 말도 심는 거요, 물질도 심는 거요, 내 삶을 심는 거요, 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거르는, 그러니까 각자의 심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거둘 텐데 여러분 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 각자 심는 방법이 다르구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구나.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구나. 그런데 아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둔 사람은 직장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알듯이 운전을 참 많이 하네. 근데 그 운전하는 습관 중에도 항상 제가 찬송가를 많이 틀어놔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들리는 오디오 성경을 많이 들어요. 성경 말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들어도 연관이 되는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타면 찬송, 아니면 차면 성경을 틀어놓으면서. 내 인생에, 아이고, 목사님은 모든 삶이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내가 만약에 일반 직장인이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일반 차를 타고 다녀도 나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처음으로 회사원으로 출발을 했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내 직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처럼 설교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어. 그렇지만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뭐라 해서 조미료 치듯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날 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든지 자기를 위하여 심든지, 그럼 핵심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앞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했을 때 말씀이라는 단어가, 아, 이게 핵심 포인트구나, 이게 키포인트구나.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자기의 욕심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를 위해 살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아차, 아니구나, 이제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 거두어진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지 않을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심는 개념으로 갈 때, 보세요, 우리 인생의 전체 모든 것이 다 심는 것인데 이것이 씨앗이 돼서 언제 또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타날까? 그것은 영생 복락 누릴 때, 이 땅의 씨앗이 영생도록, 성경에 보면 구원론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책 플러스 행위라고 하는 상급론 책이 있어요. 그 상급론이 사실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돼요. 상급론 적으니까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급을 주시리라. 상급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쭉 써내려가면서 해를 봐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하늘에 떠 있는 별도 빛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국민입니다. 대통령, 우리 일반 국민입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나요, 안 나요? 하늘과 땅 차이. 저 천국에서도 구원받은 성도가 있지만 하늘과 땅 차이만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만큼 상급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제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심는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늘의 상급론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예요? 내 뒤에 있는 모든 건 다 잊어버려. 부르신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가노라. 그 달려갈 것이 금방 알아요. 관제같이 부음이 받아요.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달려간대.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뭡니까?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멈추지 마셔야 돼. 힘을 주시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심는 방법이 뭐냐? 9절, 우리가 뭘 행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뭐한다? 거두리라. 아멘. 선이라는 단, 선을 행하는. 그럼 선이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가난한 곳에, 어두운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나눠주는 것 선이라 그래. 예,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선은 뭐냐? 구제를 해도요, 구제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요. 아가도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뜻의 인정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물었다. 그럼 자, 하나님께 여러분 만약에 물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물었으면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물었으니까. 기다려 하면 그냥 기다려야 돼.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다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놓고도 다급해야 되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사인이 안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간혹 우리들은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면 확실한 응답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라.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기다리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지니 기다리란 말이에요. 다 부정적인 용어 같지만 그냥 다 한꺼번에 모아보세요. 기다려. 하나님의 때 거두게 될 거야. 바로 그런 뜻이. 자, 마지막 부분은 그러면 6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얘기, 대상이 어디예요? 모든,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멘.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왜? 봉사해도 내 몸이 건강하지. 또 내가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하나님, 받는 자의 인생이 되지 말고 주는 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니까요. 주는 자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회는 모든 이에게 이미 다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열려진 마음만 주시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근데 마음인데 주변에 여건이 아직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에 모든 이지만 더욱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뭐예요? 믿음의 가정이다. 더욱 신경 쓰라.
아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어쨌든 힘든 부분을 다 이겨내고 있어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들은 언제나 본이 돼야 돼요. 가난해서도 못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서도 못하는 게 아니고 또 약해서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 교회 엄청난 침체기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침체기를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가까이, 아멘,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반전의 역사. 그걸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